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중이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까지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다 마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는 장면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의 규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으로 와 있는데 19장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나무를 자세히 좀 들여다봤다면 오늘은 산 위로 올라가서 창세기서, 출애굽기 이 두 가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숲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이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그 시각, 그것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들 중에서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쭉 관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 속에 땅과 영토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한 나라, 한 국가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곳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에덴 동산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국민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권은 아담과 하와인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아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악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국민인 아담과 하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죄악들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 욕심, 자기 소견대로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모습이 창세기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드디어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출현입니다. 그 죄악된 교만함은 바벨탑의 건설로 발전하게 되고 그들의 교만함이 거의 하늘을 찌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부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데 먼저 주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권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를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 바로 다음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국민의 요소를 갖추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수백만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 의문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사실은 원래는 어디였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수십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더라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리고 죄악에 찌들어 살던 그 원주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으로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약 70여 명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가족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7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정복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수 없는 그 소수가, 그 작은 인구가 그 원주민들 틈에 그냥 섞여 살다 보면 진짜로 저들과 섞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섞인다라고 하는 말은 통혼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와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무산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후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섞이는 거죠.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옛날에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양반들이 천민들을 아주 가증하게 하찮게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이고, 조선시대 우리 양반들이 천민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 역시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일 위험성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짐승들도 먹을 것이 많으면 자손들을 많이 낳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들과 섞이지 않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430년 동안 인구의 성장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살펴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하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풀이한다면 성결함, 순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생명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섞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결, 또 거룩, 또 순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될 것을,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섞이지 않는 그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확장시키실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섞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원래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번성하게 하실 특별한 장소가 애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가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제는 어엿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장소를 옮겨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였죠. 이제 남자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세워져야 할 것은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권 만들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가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그 이동 중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40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 40장까지를 나누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가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또 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9장, 오늘 19장인데 19장을 보면 시내산으로 집결을 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크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되지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대략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절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 체결식에 대한 준비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법 만들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 나라가 주권을 가진 왕의 뜻대로 잘 질서를 잡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주권자인 왕의 생각, 왕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율법이 출애굽기서 20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내용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좀 결석하지 마시고요. 잘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8월 한 달, 9월 한 달 이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 말은 성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는 너희와 내가 친히 이 땅에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지어놓은 성막에 내가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6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갖느냐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나머지 모든 세상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셔서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단추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통치입니다. 즉 주권을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내가 죄 많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커녕 세상의 법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세상의 법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참 지저분하게 풀고 지저분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그렇게 개독 소리를 듣는 욕을 얻어먹고 소금이 마치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차원과 수준이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음을 알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싸워야 할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세상 나라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 추상적으로 선한 싸움이 뭐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 세상 나라와 절대 섞이면 안 된다. 그것이 성결합니다. 그것이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섞이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장마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 조금 몸도 찌뿌둥하고 또 기도 생활하기도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또 나라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한일과의 관계들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들도 있고 참 어수선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참 심플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한 번 붙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은 두 가지를 쓴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라 하는 두 가지 말씀인데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일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대한 집중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가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 교회 학교는 아마 출발했을 것 같아요. 출발했을 텐데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말씀을 배우고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으로